우리가 사는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손실이 날 때가 많습니다. 상실될 때도 많습니다. 즉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하던 사업도 안 될 때도 있고, 또는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좋은 기억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특별히 제일 소중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영원히 떠나보낼 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식이 먼저 앞서 떠날 때도 있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입니까? 지금 오늘 본 말씀에 제가 시간상 57절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11장 전체를 보면은 3남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3남매가 아주 정겹게 정답게 살았고, 예수님을 지극히 섬겼고, 또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머리에 발에 부어서 머리로 씻을 정도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자매들인데, 오빠를, 하나밖에 없는 기둥 같은 오빠를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슬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꼭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주님을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반항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아픈 삶의 구석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인도 선교, 캄보디아 선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그 힌두교를 보면은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사제 그 계층이 있어요. 카스트 제도 아시잖아요. 그 브라만만이 신과 직접적으로 통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신의 조그마한 은총, 자비,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몰라요. 브라만에게 가서 내가 신과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나의 종이 돼. 모든 것을 다 바쳐. 이래도 그냥 기쁨으로 바치는 그런 구조 자체가, 힌두교 모든 자체가 신의 그 조그만 페이버라 그러나요? 그 조그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총을 얻기 위해서 거의 종살이를 하듯이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불교도 캄보디아에 가 보면은 정말 그 신의 어떤 자비를 얻기 위해서, 신의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보시를 드리고, 또 삶의 그 헌신, 그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들을 보면은 심지어 자살 테러를 해서라도 그 신의 조그만 그 축복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구도를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떠나갈 때 아담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인간은 자꾸 하나님 낯을 피하고 도망치고 반역하고 멀어지려고 하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냐,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변명하고 또 자기 합리화하고 그런 그 아주 비열한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니 아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추하고 악으로 가득 찬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주신 하나님.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조물주가 계실까?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찾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뭘 얻고 내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참 슬픔에 쌓여 있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8절에 보면요, 그 11장 그 전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약 30-40km 떨어진 요단강까지 걸어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이 모여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데 다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나사로의 집은 바로 예루살렘 옆입니다.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 또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막 다들 환영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으시고 종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이 너무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불사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아픔을 마음속에 품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는 청년인데 소셜워크를 공부하겠다고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소셜워크를 하면은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너가 도움을 청할 텐데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그 사람들의 그 갈등과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네가 다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더래요. 갑자기 전혀 그냥 소셜워크에 대해서 그냥 남을 도와주고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도저히 그럴 용기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그만둔 학생이 있습니다. 사이콜로지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심리 전문의도 마찬가지고 상담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데 상담 공부 그들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마음에 품을 수가 있냐.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마음을 거기에 다 자신이 거기에 인볼브 되지 않고 원칙과 어떤 해결점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 보통인데, 아픔을 예수님은 모두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픔은 아픔입니다. 이어령 박사님께서 딸을 잃으시고 이런 고백을 하세요.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것. 언제든지 그 단축키를 누르면 언제든지 딸에게 전화를 할 수 있고, 딸이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단축키를 눌러도 대답이 없는, 더는 전화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너무나도 마음의 멍처럼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채 딸이 휴대전화 번호에 저장되어 있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것이 죽음이었다. 아무리 때를 써도 되지 않는 이 죽음에서부터 나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 같다. 가슴 아픈, 그러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고백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통분히 여기사, 33절 보니까 민망이었어요. 그것은 괴로움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가족들과 함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민망히 여기고 고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는가 알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을 전부 다 품에 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가 불평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도 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는 소리죠. 불평하는 소리죠. 그 모든 것을 다 마음에 안으시면서 참아내시면서 다 받아주시면서 그들을 처음처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시편 56편 8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슬픔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방황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외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한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방황을 한 적이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 좀 있는 거 있으면 계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막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어요. 3시간 4시간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을 털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뒤를 돌아 생각하니까 내 눈이 영적으로 죽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안타까움, 그 심령을 보시고 얼마나 울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제 옆에 계셔서 울고 계셨습니다.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내 영이 죽어 있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당신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Jesus wept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단어로 한 문장을 이룬 모든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Jesus wept. 어떤 2세 학생이 저한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도 인터넷이 있었나 보죠. 웹사이트가 있었나 보죠. Jesus wept. 예수님께서도 웹서핑을, 농담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때도 우셨고 지금도 나의 외로움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아픔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내가 분노와 반발의 담을 쌓고 보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우며 울고 계실까.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신 없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을 위해서 울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니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상실, 나의 방황, 나의 분노, 나의 외로움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스스로 하지 말라. 우리는 유교 사상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여러분, 우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아픔을 보면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고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거짓을 놓고 내가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호승이라는 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예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남의 아픔과 같이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이 어디 있고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시는 그 모습을 영안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시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시는 분이십니다. 통분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야기를 좀 뒤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 예수님이, 베다니가 그 나사로가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또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은 금방 낫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뭔가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노라. 그러니까 도마가 또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잠을 자는 것을 죽은 것으로 표현하셨으니까 같이 쉬러 가자는 말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같이 가서 동반자살하러 갑시다라고 얘기한 건지, 도마의 말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뭐가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이틀을 또 머물러요.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이틀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가 죄송합니다. 마르다가 막 밖에까지 나갔는데 막 원망을 해요.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또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느냐? 내가 믿는 자가 다시 죽어도 살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또 이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또 쫓아나와요.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과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또 마리아 마르다의 생각이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무시다가 오셨을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우리는 우리의 때, 우리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뜻대로 해서는 될 수가 없으니까.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다 큰 자녀들 중에 엄마 나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살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엄마 나 이제 나가서 살래. 나도 한번 안 돼, 조금만 더 있다가 네가 이제 18살 넘으면 기회를 줄게. 에이 다른 애들은 다 막 나가서 사는데. 부모가 말리는 이유가 뭡니까? 얘가 뭘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리는 거 아닌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때가 있나니 우리가 억지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13년 동안 왜 기다리게 만드셨습니까? 다니엘을 왜 금방 성공시키시면 되는데 왜 사다굴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왜 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모래알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당장에 좀 이루어 주시는 데인데 왜 100세까지 기다리신 걸까요? 도대체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장 왕자 때 인도했으면 되는데 왜 미디안 광야에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38년 된 병자, 소경 바디메오, 난장이 삭개오, 도대체 왜 바울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쓰시면 되는데 왜 14년 동안 신앙의 연단 기간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 소경을 낫게 하신 다음에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아버지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낫게 하셨다, 그러면 그냥 힐링하신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고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사로를, 그 죽은 3일이 나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살아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살 그 영생을 생각하면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비교하면은 먼지와도 같은 너무나도 짧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는 것으로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영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것이죠. 어떤 쌍둥이가 엄마 태 속에 있습니다. 오빠하고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그럽니다. 나는 여기가 이 태 속에 사는 게 전부인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출생 후의 삶이 있다고 믿지 않아. 오빠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이 태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아니야, 이게 전부야. 여기서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고 탯줄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잖아. 아니야. 이 어두운 곳이 끝나면 빛의 세상이 다가올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동생이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보면 이제 언젠가는 세상에 나가게 될까? 빛의 세상에 나갈까? 우리가 엄마도 만나게 될 거야. 엄마가 어디 있어? 우리 보지도 못했는데.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아니야, 우리는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갑자기 몸이 막 쪼여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엄마를 만날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데 동생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괴로워. 여러분, 마치 태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내 그 미련의 자아의 양수가 터져야 됩니다. 이 양수가 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양분 주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잠시 어두움 속에 살지만 그저 먹고 사는 편안함,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짧은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리라. 내가 이렇게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했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늦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짧은 생각, 자신들의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만 가지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모두 깨어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느냐? 나사로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미련한 생각, 미련한 이 모든 이 세상에 갇혀있는 그 자아를 깨뜨리는, 양수가 깨어지는 그러한 자아의 터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영원히 사는 부활의 이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에 그 썩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그 시체가 일어나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내 자아 속에서, 내 미련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따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며 슬픔 당하며 외로움 당하며 방황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내 영적인 자아가 터져서 이제는 영원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참된 삶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안타깝게 울고 계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제 마음은 굳어져 있고 아직도 제 마음은 그 어두움의 태 속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미련의 양수가 터지게 하시고 이제는 빛의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